묵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편 10편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이제 각 장마다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 장마다 주제가 다르고 마치 각각 독립군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는데 그 성취한 언약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언약을 성취한 언약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인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있고 확장이 있고 위기가 있고 왕대심이 있고 새로운 회복이 있고 이렇게 크게 약 4, 50편 단위로 이렇게 150편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1편부터 7편까지는 저기 서론적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환난과 어려움과 통해와 자복과 하나님 그것에 구원하는 찬양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의 차원이라 생각한다면 8편부터 어제 봤던 9편, 오늘 10편은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세상 전체까지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9편하고 10편은 많은 학자들이 같은 한 편이었다. 그러니까 같은 장이었다. 그것을 아마 편의에 의해서 두 개로 나뉜 것이 아니겠는가. 문맥상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든 안 보든 상관없는데 그런 내용 문맥상 연결점이 있다. 그 구장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 복 있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 구속사를 찬양하는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이제 공동체와 이방과 하나님 나라에서 확정되어 가는 공의의 하나님을 9장에서 이야기했다면 10장은 그 공의를 지평하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오늘 10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 대한 핍박, 그다음에 탈취, 또 탄압, 독점, 또 노예, 파멸시키는 거 험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악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들을 영적 구원뿐만 아니고 특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의 희년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을 얻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과 삶과 그들의 애환과 애통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까지 우리의 사역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포문을 열면서 이 서두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보면 전부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 족보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성전을 지은 영적 구원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상징을 많이 하지만 다윗의 입에서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싸워서 경제적으로도 승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자, 1절 시간상 생략하고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고해 바치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자를 설명할 때 첫째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가련한 자의 뒤에 나오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했다. 아,
것이었고 어떻게 압박했을까요? 뺏어가고 탈취하고 노예 삼고 했겠죠?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 악한 자의 특징이 첫째 욕심이죠. 그 다음에 탐욕이죠. 부리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죄는 악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본의 영적인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영적인 죄가 아니고 여기서는 반드시 욕심과 탐욕으로 이 세상 사람의 것을 실제 물질과 시간과 자유를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욕심과 제도와 시스템까지 사실 이것은 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4절 시작.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의 왕조, 우리나라 같은 광개토왕처럼 뭐 이제 일단 비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최고 번성하고 신앙도 최고로 번성한 다윗이 전체 또 이방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를 다 사실은 점령하고 했던 어마어마한 다윗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잘못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탈취하고 이런 부분을 다윗이 이야기할까? 다윗이 입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영적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물질도 중요하다. 물질적인 책임이 중요하다. 교회도 중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물질과 경제적인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선한 활동을 우리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5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좀 더 크게 읽으면 똑똑하게 읽어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포악한 악한 자들의 지금 행태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7절에 보면 입의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서 그 밑에는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이 제약이 남을 욕한다든지 도덕적인 죄도 있어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그들이 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독점하고 피해하고 좌절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크게 시작. 네, 그 물질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뺏기 위해서 심지어는 은밀한 곳에서 죽인다. 이거는 불법을 저지르고 또 억울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힘센 자들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숨어서 또 눈치채지 못하게 은근하게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온 것은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한 자는 그 가난을 다 포함한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세상과 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다윗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전체 문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꼭 그렇다고는 지금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 당시에 압살롬의 아들의 반란이에요. 그 반란할 때 아들의 반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의 백성들이 거의 다 자기에 있는 수하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지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압살롬을 지어낸 그 인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장군들이 바로 사울왕의 후예들이었어요. 사울왕 때, 그다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자기들의 정서와 지역 감정과 지역 정서와 자기 민족과 자기 필요와 자기 진영의 논리로 압살롬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다윗을 발라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의 영향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 그들의 욕심과 착취와 배를 불리는 그런 아합왕 같은 그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심한 고통과 심한 좌절과 심한 주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졸지 않도록 해라.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13절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14절 시작. 부활한 단어가 나오죠. 15절 시작.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구원하기다 선포하셔서 이는요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영적인 해방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의 적용점은 우리가 물질과 재정의 목표를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직장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이 땅에 솟는 자들을 구원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시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윈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세상 제도는 다른 사람이 진급하면 나는 망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한백 남치던 땅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완성한 다윗의 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가정과 자녀를 주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직장과 사업을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을 바라보면서 수없는 자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